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영광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들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올 한 달 잘 마감하시고 자,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6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모든 가족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기원을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11조를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도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자마다 드린 기쁨과 보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을 새롭게 출발할 때 새 출발의 은혜와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함께하시며 믿음 안에서 양육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교회,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학기를 지도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다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믿음의 성장한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마음의 상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백신이 보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속히 더 보급되어지고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져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도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9세기 유럽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의 작품인 소설 안나 까레니아의 첫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다들 비슷하게 근심이 없고 또 건강하며 화목하지만 안 되는 집안은 애정의 문제든 또 금전적인 문제든 또 자녀의 문제든 천차만별의 이유로 불행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불행하지도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탄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이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과는 거리가 먼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도 훌륭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바로 이 다윗의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란 이 가정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기 없는 가정에도 희망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한 장소 바로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왕으로 있는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명분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방문하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새의 가정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면서 이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초청으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에게로 왔습니다. 6절에 엘리압이 나옵니다. 8절에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셋째인 삼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나오지요. 모두 7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따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서 오케이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아버지 이새도 엘리압이 장남이기도 하지만 이 외모를 보아서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맨 먼저 엘리압을 소개한 것이 아닌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사람을 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외모 속에 담긴 중심을 보신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렸노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엘리압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이새가 차례대로
일곱 아들을 소개했지만 합격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아버지 이새는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이 집에 왕으로 세울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으로 이새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천천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한 단어가 주는 느낌,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고 읽어 보아야 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놀란 마음으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지요.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아직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는 막내 다윗을 향한 태도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는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내는 왕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양떼를 지키는 것이 그 애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게서 왕이 될 자를 찾는데 아들이 남아있는데도 그 아들을 데려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새가 막내를 데려오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참 이상하지요. 오히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사람을 보내어 양을 지키는 막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동안 뭐라도 드시면서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유난히도 차별을 해도 너무나도 막내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내 다윗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았구나. 그러나 이런 차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차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마지막 막내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막내 다윗의 나이를 15세, 15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어린 동생이 돌에서 양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7이나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막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내를 생각하여 걱정하는 형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막내가 어린데 어떻게 혼자 남겨놓고 우리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함께 남아있다가 면접을 먼저 본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오면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묘하게도 요셉을 구덩 위에 던지고 가버린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형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둔 시기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점심을 준비한 후에 다윗에게 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가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그인 골리앗의 이 모습에 주목이 들어서 감히 나서는 자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마침 다윗의 형 엘리압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다윗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윗의 형, 또 여러분이 다윗의 누나라고 생각하면 자, 어떻게 말해주고 싶습니까? 이 걱정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야, 막내야, 지금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너 죽고 싶어? 빨리 이리 와. 형 뒤에 숨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야단을 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 야, 막내, 너 이리 와. 너 죽고 싶어?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고 있어. 얼른 도시락 주고 집에 가. 엉뚱한 곳에 가면 너 나중에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걱정의 마음이든 야단을 치고 싶은 마음이든 동생을 사랑하고 또 동생을 생각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리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르러 내려왔느냐? 이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압이 친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친형이 맞을까요? 과연 형제가 맞을까요?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그러고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다윗의 형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형들이 도왔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들은 다윗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이 행복해야 하지만 행복보다는 차별적인 모습이 있고 형제의 우애가 깊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가정에도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막내 다윗을 하나님은 존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시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존중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라도 믿음의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사람은 곁에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형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도 다윗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족보에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냥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어머니조차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6절과 시편 116편 16절이에요. 먼저 시편 86편 16절을 보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16편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의 기도에 나타난 주의 여종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다윗의 어머니라고 본다면 그녀는 주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머니를 보셔서라도 그녀의 아들인 나 다윗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의 믿음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어리서부터 홀로 들에서 양을 지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이런 믿음이 과연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의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난 것인지 아니면 집을 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알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의 7명의 아들이 지나갔지만 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돌아온 다윗을 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이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도 이 다윗을 보자 사무엘 선지자의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하던 뭔가를 이 아이에게서 발견한 것이지요. 어린 다윗은 온몸에 건강미가 넘치고 얼굴은 밝고 웃음기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별하는 아버지, 또 무시하는 형들의 이 가정 분위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일에 찌든 피곤한 눈도 아니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도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건 누군가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자신만만한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누가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 이새였을까요? 아니면 형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다윗의 어머니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어머니는 다윗에게 신앙의 씨앗만 남기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씨앗으로 다윗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은 이름도 없이 살았던 다윗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소망은 다윗에게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냥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때론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가 때론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환경에 따라 찾아오다가도 떠나가는 환경을,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차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곁에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다고 믿으면 행복의 은혜가 임하고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전에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봅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하든 불행하든 환경에 좌우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지도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게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이름은 없지만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섬김의 삶을 사는 자도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영찬송으로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이
지금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 또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하